제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죽음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떼를 쓰며 인간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주셨던 응답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었다는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죽으리라, 2절에도 죽이니라, 3절에도 중상한지라, 4절에도 자기 칼에 엎드러지매, 또 5절에도 함께 죽으니라, 6절 함께 죽었더라, 7절 죽었음을 보고, 8절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죽은 것을 보고,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10절 시체는 성벽에 못 박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절절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사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수많은 기회를 다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죄의 징계를 받았고 사울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반복해서 실수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항상 회개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앞장이죠. 30장에서도 다윗은 죄의 결과로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처자식이 다 잡혀갔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서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도로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늘 반복하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회개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사울과 또 그 자녀들까지 다 함께 죽음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의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직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회개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살로 심판받았습니다. 자,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자살의 본질은 끝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정말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중상을 입은 때라도 회개했다면 그의 육은 죽을지언정 영혼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하다가 이 무기든 자가 겁먹고 도망가자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타인을 죽인 게 살인이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자살 시도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가 입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교하면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죽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그 어떤 순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살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남편과 아내라도 오직 구원 때문에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적용을 이루는 것도 순교입니다. 그런데 나편하자고 회피로 자살하고 이혼하면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살이 정말 큰 죄인 것은 내가 자살함으로써 내 죽음을 본 누군가도 쉽게 자살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베르테르 효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괴테가 그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출판하게 되었을 때 이 책을 읽은 다수의 청년 독자들이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죽음을 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사회적으로 존경받거나 유명한 사람의 죽음, 특히 유명인의 자살을 보고 모방한 자살 시도가 잇따르는 사회현상을 일컬어서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부모가 자살하면 자녀들도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자살을 생각하고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들도 가정이 어려울 때 쉽게 이혼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가 죽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의 가정을 지키는 생명의 적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살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하면서 살인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분, 타살이나 자살이나 살인한 것은 마찬가지니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남을 죽인 자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인한 자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타살의 죄보다 훨씬 더 심한 죄가 자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살은 상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다 책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후회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회개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에서 회개로 옮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문제를 자살로 회피하려 하진 않습니까? 자살은 회개할 기회조차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후회가 아닌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나의 왕을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자,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벳산 성벽에 걸어놨던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마을로 가지고 와 화장을 하고 그가 좋아하던 에셀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왕을 애도하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세웠던 왕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가 깨달아졌습니다. 드디어 사울을 내려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은 사울이 아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알고 이제 이 사울을 불사르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의 세상 왕을 불사르고 장사해야 합니다. 내가 왕으로 여기는 남편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식 왕도 내려놔야 합니다. 부모 왕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 왕도 내려놔야 합니다. 야망과 욕심의 왕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불사르고 장사해야 할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큐티하는 동안 사울은 인간은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로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간에 대한 그 어떤 믿음과 기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 기대와 욕심을 불사르고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과 거룩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헛된 것을 왕으로 삼았기에 그 세상 왕이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과 거룩을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자신의 필요로만 향하는 이기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무엘상을 끝내며 그 마지막이 사울 왕의 비참한 죽음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죽음을 통해 이제 우리도 내려놓고 우리도 불사러 장사해야 될 우리의 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남편 왕이 있습니다. 아내 왕이 있습니다. 자식의 왕이 있고 부모의 왕이 있습니다. 물질의 왕이 있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욕심의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모든 세상 왕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불로 불사르며 장사 지냄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구원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